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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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내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저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그저 모쪼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날이 참 찬란하구나,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하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으로는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8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거기서 오는 무기력과 절망감이 우리를 감싸고 돌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다, 인생이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요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살이야 뭐 즐거운 날도 있지요, 또 행복한 나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악 물고 고맙습니다 하지 않아도 절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하는 나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살이 인생 지나다 보면 문제가 우리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 문제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큰 상흔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은 게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고통을 달가워하거나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든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고통으로부터 좀 비켜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게 그런 사람의 인지상정,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다 보니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상담 공부한 것과 상담 가르치는 것, 시간을 생각해 보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질병으로, 또 아이들 때문에, 교육으로,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무거운 마음 때문에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 자신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거 참 힘겨운 인생의 주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고통을 대하고 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가 말씀이 분기시되어입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고통을 달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용기와 대담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분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 제 삶의 유산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의 대리인이 되어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며 또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위해 유산으로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조금 더 우리들의 생각을 깊게 하며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사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 하나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찬찬히 예레미야 29장 이후에 말씀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죄악이 있으니까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합니다.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땅이 회파당하고 여러분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징계가 아닙니다. 징벌이 아닌 겁니다. 재앙이라 여기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슴에 담으세요.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살았던 포로 시대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포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삶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자유가 있겠습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억울한 게 또 있을까? 그런 세월일 텐데요. 그래도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말씀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았고 기도할 줄 알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대단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 술 맡은 고위 관직이었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귀환되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던 건지, 그러니까 춤을 추고 입에는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126편 1절로 쭉 말씀을 읽다가 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던
모습이 담겨 있는지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즐거워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견주어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1차부터 3차까지 귀환이 걸리게 된 시간만 해도 사실은 한 35년 가까이의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식민지 치하에서 36년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해주셔서 빨리 돌아오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에 갇혀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답답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시간을 생각해 보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은 기다림을 연속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5절과 6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성서학자들은 포로들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노예살이하며 종살이하며 불렀던 노래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사람들,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 함께 불렀던 노래,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들의 노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히브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문서, 우리가 흔히 탈무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지혜 문서들에 의하면 오늘 이 포로들의 노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고통지기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통지기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고통을 진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게에 짐을 지고 있듯이 고통을 내가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뜻의 고통지기입니다. 사실 고통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을 즐거워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내 한계를 여실히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도 한데요. 고통을 분담합니다, 고통을 나눕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통증처럼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물과 한숨,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이 근심, 이걸 과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고통을 지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외감도 느끼고요, 외로움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절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게 되는가 하면 허무라는 개념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고 사는 인생, 인간의 무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많고요, 인간이라는 존재 참 별거 없구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아지는 것, 그게 고통이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탈무드 전승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통지기라는 개념은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왜 흔히 벗이나 친구를 일컬어 지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고통의 친구가 된다는 것, 고통의 벗이 된다는 것, 그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친구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건데요, 이것을 일컬어
지혜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그래서 참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좀 생각이 트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마약에도 손대고 술에도 손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거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 고통에서 비켜서 있겠습니까? 종살이했던 사람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을 많이 당한 백성들이거든요.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건데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불렀고 또 앞으로 돌아올 그 대망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 노래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며. 본문 말씀이 눈물을 닦고가 아니고 눈물을 그치고가 아니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울면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면 우리에게 삶에서 느닷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면 도대체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가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벌일 때도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국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도 많은 거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통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는 듯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면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운다라고 하는 것만큼 수동적인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친구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나고 입에는 한숨이 가득하고 또 가슴에는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겠지요. 그런데 그런 삶을 부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이 고통의 시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오대식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유태인 학살을 일으켰던 히틀러라는 그 사람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 목사로서는 사실 누군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거든요. 뭐 총을 들고라도 한 방 쏴보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동료에게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경험하다가 이 목사님 거기서 세상 떠났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역사를 움직인 것도 아니고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 세웠다가 아는 사람한테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옥에 끌려와서 거기서 고초당하다가 죽임당한다.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현재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간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자 한다면 또 이 시간을 외면하고자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통스러운 이 현재를 떠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히브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지요. 한숨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할 노릇인데요. 그때 그저 울래는 겁니다. 그저 가슴 아파하시려는 겁니다. 부정하지 말고 그 순간을 충분히 경험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잘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다, 그것을 믿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지기의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5절과 6절, 이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씨를 뿌리러 나가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려는 거고, 울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전승은 이것을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내 삶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다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난다고 사람 때리고 폭행해서 되겠습니까? 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전체가, 민족이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는데, 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킴 윅스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킴 윅스라는 분은, 또 다음 사진이요, 계속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아주 훌륭하고 멋진 아리아를 부르는 성악가로 보이실 테지만 사실 시각장애인입니다. 6.25 전쟁통에 시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부모도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가 불쌍해 보여가지고요, 당시 그 6.25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하사의 눈에 띈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킴 윅스라는 사람을 이제 입양을 해서 자기 나라로,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요, 아이에게 음악적 재능이 아주 크다, 이걸 알게 되니까 얘를 세상에 유럽으로 이제 보내서 성악가 교육도 시켰어요. 나중에 좋은 성악가가 되어서 이제 자기 미국 땅으로 돌아온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다녔는가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대회를 다녔는데요, 드디어 모국, 우리나라 땅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하고, 한 걸음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 라고 합니다. 친절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에는 내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단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훌륭하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뭐 눈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진다, 그런 용기를 가진다, 이런 것과도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이 삶을 도대체 누가 알까 싶은데, 그런데 오늘 하루 살면서 우와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사시려는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시지요. 오늘 포로들의 노래, 고통지기의 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진짜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길이 조금만 막혀도 막 한숨 쉬고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끔 저희 애들 보면 제가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유, 저희 집 애들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너는 성적이 이러냐? 그러면 아빠, 저보다 못한 애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야, 너는 시간도 잘 잡고 어떤 뭐 좀 규모 있게 살기도 하고 딱딱 예약도 하고 뭔가 좀 계획도 세우고 살아야지. 이러면 저희 애들은 아이, 기다리면 되지요 뭐 이런다고요. 한편으로 속상해요. 이렇게 살아서 이 험한 세상 어찌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고통이 싫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고통지기, 고통을 멋이라고 여기라고요? 원수 같은 녀석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고통이 싫고 조금만 아픈 거 그것도 못 참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분깃으로 삼을 줄 아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달게 받아야 될 텐데, 고통을 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고통지기의 노래,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 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앞에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겠지요 뭐.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날에 대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익혔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믿음입니다. 또 한 번 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중도의 하차해서는 안 되겠지요.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해서 그만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그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왜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생각났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는 인생이니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눈물은 날 겁니다. 뭐 한숨도 나겠지요. 그렇지만 또 왔다가 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로 대접해 줄 줄도 알고
그렇게 우리네 삶의 고통을 맞이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거기에 기도해 주실 분들 또 기도 제목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요. 우리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인생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부족하지만 황선희 집사님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여름이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통지기의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 그 뜻을 기억하며 말씀을 품은 사도로서의 삶을 이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거나 부정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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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 때문에, 또 자식들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고통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할 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또 하루를 삽니다. 또 한 걸음 내디디고 또 한 걸음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지기로, 말씀의 청지기로 하나님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잘해 주실 거다, 그 말씀 기억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때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돌아올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